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신명기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아버지 아니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7장부터 자, 이 큰 걸 잘 봐야 됩니다. 27장에서 32장까지를 34장까지 있습니다. 3장까지인데 32장까지를 대결론 섹션이라 그렇게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제 그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대결론 섹션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27장에서 30장 여기에서 신명기의 핵심 사상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신명기를 쭉 보고 여기 법이 나왔잖아요. 계속 5장에서 26장까지 여기 신명기 법전이거든요. 그 신명기 법이 쫙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 그 법에 대한 지금 오늘도 이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28장도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28장까지를 주로 보고 우리가 이 신명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대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자, 이 앞선 이런 연구자들이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연구를 얼마나 깊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명기만 가지고 몇 년 강의를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대결론 섹션이라는 이런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야, 여기에 핵심 사상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여기 끝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법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결론이 나오는데 이걸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2주 동안 우리가 아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고요. 자,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 첫 번째가 오늘 27장입니다. 27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우선 여기서 중요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라. 이 명령이 뭐냐? 이 명령은 여기에서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에발산에다가 그 큰 돌에다가 거기 보시면은 3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자, 이 명령하고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 명령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영어로 the all word, the all word of the law, 율법의 모든 말씀. 이 율법. 히브리어로 콜 다바리 하토라트. 이게 율법이 토라거든요. 하토라. 이 말씀, 이 뭐냐 그러면 이걸 구별해. 이 명령은 오늘 여기서 명령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서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은 아멘 하라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명령.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이걸 돌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를 보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다음에 8절에도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도리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핵심 사상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 자, 지금부터 기록의 시대로 갑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은 그런 것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다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 자리에. 오늘날도 뭐 사람 직통 계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한 사람은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이 권위는 뭐냐? 이제는 모세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말씀의 시대가 접어드는 모든 인류는요. 저 모세 시대 빼놓고는 다 기록 말씀의 시대.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 시대고 이제 기록된 말씀의 시대로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에도 보세요. 끝에도 제일 끝에 이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나오죠. 이 율법의 말씀. 자, 여기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랬는데 지금까지 나오는데 끝에는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모든이라는 게 빠져 있어. 그래서 혹시나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직 그걸 찾지는 못했는데 영어 성경에 이게 all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 빠졌는데 아마 킹 제임스 성경이 쓰는 사본에는 근데 요 all자를 딴 데는 전부 다 정자로 썼는데 여기서는 눕혀놨어. 눕혀가지고 썼는 걸 보면 여기도 뭐인데 그 이유를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또 뭐 몇 시간 걸립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못 받고 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27장의 핵심 말씀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발산에 그 기록해놓고 그 돌들입니다. 한 개의 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돌에다가 지금까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게 바로 신명기 법전 이거예요. 이게 하토라 뭐냐? 그 말씀, 그 율법. 지시 대명사가 분명하다. 지시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토라 그러면 좀 막연하거든요. 율법 그러면은 막연하거든요. 율법 하면은 뭐 율법석 하거든요. 모세 오경을 율법서로 하는데 아니 율법 부분은 뭐 아주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 스토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율법 그러면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율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 앞에서 나왔던 10계명으로부터 확대된 10계명이라고 그랬죠. 세부법. 요게 이 율법.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토랏. 이 율법. 구체적으로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 말했던 이 신명기 법전을 이야기하는 이 법전.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엄밀하게는 이게 율법이요. 근데 우리 율법이라 그러면은 막 개념이 막 혼잡스러워요. 자,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제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바울의 로마서나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 사상이 율법에 대한 문제, 율법. 그럼 우리 율법에 대해서 나오면 참 어려워요. 늘 어려웠는데 이제 신명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 27장에서 핵심 주제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록되는 시대로 넘어간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 이 기록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기록 말씀의 시대예요. 기록 말씀 시대. 기독교는 written, 기록되어 시대예요. 기록되어 시대. 기록입니다. 기록. 지금도 기록이 아니라 직통 계시, 말씀하시되. 내한테 직접 말씀해. 누가 말을 들었다. 그런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습니다. 기록 말씀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알아야 되는 건 오늘 이 내용은 직접 지금 행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행하라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가 모압 땅이거든요. 모압 땅인데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제일 처음에 들어간 데가 어딥니까?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 보면은 여리고 땅이거든요.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안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 어디서 나와요? 이게 에발산에서 해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여기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이게 세겜이에요. 세겜. 과연 이 말씀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행했는가? 행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세겜에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가나안 땅 넘어가서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아이성을 지나가지고 좀 북쪽에 거기에 므낫세 지파 땅, 앞장차 므낫세 지파가 차지할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세겜 언약이래요. 세겜 언약.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헷갈린 게 시내산 언약 또는 호렙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언약, 또 세겜 언약을 헷갈린데 세겜 언약은 딴 게 아니고 바로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을 모압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세겜 땅에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방금 말씀했던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문답.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베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른 거기에 지키겠다 아멘 하면서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아멘,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도장에 의뢰 확언하는 거예요. 말로. 오늘날도 우리 전부 다 이 본인의 진술을 하죠. 진술을 전화기로 무슨 계약할 때도 그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들었습니다. 이걸 확인하잖아요. 확인. 그래서 여기서 뭐냐? 언약의 체결이 일어나. 언약 체결식이라. 체결식. 자, 언약 체결을 위해서는 언약 식사가 있죠. 언약 식사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게 그런가? 자, 일단 여호수아서에 보니까는
그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자, 번제물과 화목제물 딱 그대로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신명기 27장에 보세요. 들어가거든.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들어가니까 그 제단도 돌로 그냥 자연석 쇠로 정을 대가 따듬은 돌이 아니라 그냥 자연석에다가 했다. 번제는 뭐냐 그러면 번제는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적인 죄. 그냥 그대로 제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탁 태우면 그 연기가 타면서 그 냄새와 연기가 하나님께 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예요. 근데 화목제물은 뭐냐?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이 나눠 먹어요.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웃. 이게 이 제사 속에서 이미 이게 다 나타나 있어요. 율법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요하겠죠. 딱 이 제사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먹는 거예요. 먹는 식사입니다. 식사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대로 이제 돌에 기록을 하고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맨 레위 사람과 제사장교회 좌우 설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5장에서 저 26장까지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거기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낭독하였다. 이제 오늘날 같으면 설교자가 나오는 거죠. 설교자가 날교자, 예, 그 낭독했고 율법의 모든 말씀이죠. 하토라트, 그 모든 말씀, 하토라트 다바리 말씀을 낭독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을 동행하는 걸음을 낭독하지 않은 것이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이 체결, 모압 언약은 모압에서 받고 세겜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서 모압 언약 또는 세겜 언약 이렇게 갈로를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언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압 언약이 결국 세겜 땅에서 체결되어서 모압 언약 또는 세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경의 놀라운 연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 체결이거든요. 언약 체결. 언약 체결. 자, 첫 번째 호렙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의 체결 언약 24장.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언약서, 거기에 출애굽기에도 호렙에서 20장 10계명부터 해서 23장까지 언약법이 주어졌거든요. 그 법을 기록합니다. 이걸 언약서라 그래요. 언약서. 그 다음에 이것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쭉 낭독하면 이걸 지키겠느냐?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응답, 문답이나 문답.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되면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면서 하나는 제단에,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바로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언약의 식사를 합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24장이 나와요. 자, 오늘 보세요. 신명기 27장에도 기록하랍니다. 기록하라. 이게 언약, 율법이에요. 율법을 기록하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답하는 거예요. 문답. 지키겠느냐? 아멘 할지니라 문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라고 나오면 식사. 자, 보세요. 오늘 27장 보십시오. 27장에 보시면 27장 6절에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라. 그래.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정확히 나오죠. 거기서 먹는 건 화목제물이에요.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한 거야. 언약의 식사가 나오죠. 자, 요거는 여호수아 8장하고 차이가 뭐냐?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하라. 장소 모압이죠. 모압. 자,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나오죠. 기록하라. 나오죠. 에발산에 기록하죠. 그 다음에 문답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합니다. 언약 식사. 확인했죠? 자, 이게 세겜. 자,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의 관계는 모압에서 언약법이 다 주어졌고 세겜에서 체결한 세겜. 그 장소가 달라지는 거죠. 자, 요거는 설계도라 그럴까? 들어가서 그렇게 하락하는 말이고 이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이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바로 언약이 비로소 체결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하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이 법도요. 하나님의 법도 세상에 이와 같은 특별히 현대 이 학자들이 연구한 거가 고대 근동에 이 이스라엘이 있던 이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 문서법과 성경에 나오는 이 법이 거의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시내산 언약 제1장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소유할 때 세골라 그러거든요. 세골라. 그 보배로운 백성 같은 말이에요. 기업의 백성 전부 같은 말 세골라인데 세골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으면은 주로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종주국과 봉신국 간의 언약을 맺을 적에 종주국이 봉신국을 갖다가 세골라가 내 소유다 그런 표현을 내가 가장 보배로운 소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최근에 고대 근동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걸 발견하고 야 성경에 대한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거로 그대로 준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줬다는 거예요. 자, 지도 131쪽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31쪽을 보시면 언약과 법, 첫째로 법의 전문이 있습니다. 누가 우월한 언약책임, 누가 갑인지 오늘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언약의 당사자, 소위 갑이 누군가, 우월한 체결 당사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종속적 체결 당사자, 그 을은 누군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어 것을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라. 내가 너희 주인이다 이 말이야. 그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 이 역사 전문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서언이 있고 역사적 서언에는 내가 너희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너희가 종되었더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과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조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신명기 법전 쭉 나왔죠. 그 법들을 쫙 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번 장에 다음 장에 다 나오는데 자 여기에 거기에 대한 그 내용 이 구조가 지금 발견되는 고대 근동의 그 문서들 속에서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보고 참 놀라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봤습니다. 크게 봐서 자, 본문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 자,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요. 모세가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말했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세 개인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권위를 가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장로들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모세는 얼마 살지 못해요. 이해해 죽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해해 주고 지금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이제 모세의 권위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설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라. 말씀드렸죠. 이 명령은 지금 허락하는 이 명령 이걸 가리켜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바른 이유는 거기에다가 기록하면은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음각이죠. 음각. 철필이나 이런 거로 글을 쓰면은 석회가 벗겨지면서 거기에 글씨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돌에다 기록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영원히 오랫동안 보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우리도 보면 옛날에 이런 돌탑 같은 거 세우고 거기에 기록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말씀.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런 필기구가 필기장이 발전되지 못했던 시대. 이 종이 같은 데 기록해 놓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상해버리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오늘날 치면 이 성경의 전신은 처음에 기록이 이 돌판에 기록된 돌판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콜 다바리 하 토라트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구체적으로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조상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자, 이 일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절에 요단을 건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살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왜? 이유를 설명하는데 부정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기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처음 율법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절대 인간적으로 뭔가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쇠 연장을 따듬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게 이제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쇠 연장을 대지 말고 사람의 거기에 생각이 개입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드렸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먹는 거, 백성과 함께 하는 거. 다 그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다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기록. 그러니까 그 기록을 지금 제일 강조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해야 돼. 이스라엘의 자들. 자, 여기는 보세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 앞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오늘날 치면 정치가들이라 그러면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은 종교인이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죠. 자, 그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잠잠하여들아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명령하는 그 명령을 기록해. 자, 이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다고 말하는 거야. 이미 되었다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되었는지 자, 26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6장이 잘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자, 26장 17절 보시면은 17절. 네가 오늘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확언했다는 거예요. 자, 언제 했느냐? 자, 출애굽기 2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자, 모세가 전했던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는 뭐냐? 그러면 바로 앞에 나오는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자,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는 다 백성 앞에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바로 그 백성들의 동의, 문답의 동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확언했다. 확정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확정하는 말을 했다. 이게 언제 했느냐? 이 시내산을 했는데 이 조상과의 언약 확정이 그 후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야 될 것이다 아니고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이 언약 체계를 통해서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천정하여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언약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 6지파
그 다음에 또 다른 6지파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발 그 두 지파를 해서 축복하기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고. 자, 여러분 이것이 어느 장소인가? 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사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사건. 4장 사마리아가 나오죠.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기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으니 그 동네를 설명하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면은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산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심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요 이런 전통적으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땅이 세겜 땅, 세겜.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세겜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오늘날 현재적으로 신약에 하면 이때는 아직까지 사마리아는 이름이 없을 때예요. 사마리아는 이름이 나중에 지어집니다. 같은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언약이 체결됐던 이 장소예요. 이 장소고 그리고 이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몫으로 두 몫을 줬던 그 땅. 그 세겜이라는 뜻이 한 몫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받는 몫을 한 몫을 받고 한 몫을 더 받아서 그 두 몫을 받았다. 근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겜이에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인 거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부터 이제 중요하게 취급됐고 사실상은 이 전통적으로는 이 세겜 땅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성경을 또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사마리아에는 이 사마리아 그 제사를 거기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고의 땅이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아시리아가 공격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 나라 포로로 따라가고 여기에다가 온갖 이방 사람들 여기 다 살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방 잡족들이 와서 온 종교를 가지고 사는 그런 혼합의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 이만큼 이 땅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하는 것을 보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우리가 읽었지만은 12개의 저주가 나옵니다. 12개의 저주. 축복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12개의 저주 이야기하는데 이 저주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중간에 저주받는 죄 가운데 중간에 나오는 게 전부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입에 담기도 끔찍스러운 그런 성적인 죄들이 중간에 연속으로 4개가 납니다. 12개의 저주의 12계명, 저주의 12계명.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하는 저주입니다. 첫 번째 저주가 뭡니까? 우상 만드는 것. 장색의 손으로 조각해 부었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까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죄죠. 엄밀히 세우는 자는 우리 매일 성경은 이걸 강조해 가지고 이 여기 나오는 죄들이 다 엄밀한 죄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엄밀한 죄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 보세요. 부모.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이웃의 경계표, 인간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맹인에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자, 요 네 개가 첫 번째 이 저주의 계명은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죄고, 나머지는 아버지,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 사회적인 약자, 이웃, 인간관계입니다. 사회적인 죄. 그 다음에 네 개의 죄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보세요.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죄. 두 번째로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 다음에 그의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그 다음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 네 개의 성적인 죄가. 이건 전부 다 이 죄는 뭐냐? 자기 몸에 하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웃을 암살, 살인죄. 인간관계에서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죽이려고 하는 건 살인죄죠. 살인죄. 이는 저주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이건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다 지키잖아요. 우리가 뭐 우상을 만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사람은 잘 없죠.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 공개하죠.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렇게 괴롭히고 이러죠. 참 이걸 보면요. 참 과거에 우리 어린이들이 놀면서 우리 동네 어린들이요. 그 길 가는 봉사 있거든. 눈을 잘 못 봐가지고 더듬어가지고 가는 사람 막 재미있다고 놀리고 막 거기다 막 돌 같은 거 놓고 넘어지도록 만들고 그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던지 몰라요. 참 짓궂게 놀았어요. 짓궂게 놀았어요. 그 인간의 어린 시절에도 그런 죄성이 그걸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길 가는데요. 거기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똥물을 갖다 넣고는 그 위에다 연탄재 같은 거 이래가지고 마치 딴거치 이래가지고 아가씨들이 하이힐 신고 지나가다가 폭 빠지면 숨어있다가 보고 좋다고 재밌다고 깔깔거려. 참 생각해 보면은 참 난잡하게 놀았어요 애들이. 자, 그리고 이제 성적인 죄고 그 다음에 살인죄. 그 다음에 문제가요. 이건 다 우리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이건 다 지키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어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려 한 자. 말씀드렸죠? 이 모든 율법의 말씀, 이 모든 율법의 말씀, 이거는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 전체 나오는 이 법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자, 이게 이제 바울 서신과의 연결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픈 게 율법에 대한 가르침.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는 항상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장 10절 보십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하는. 야, 여기에서 이 본문을 해석했는데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지켰을까요? 아니 1년 365일 동안 이걸 다 지켰는데 하루를 지키지 못해서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킨 게 될까요? 안 지킨 게 될까요? 그게 못 지킨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항상 가는 이 시간이죠. 늘 어쩌다가 한번 빠지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불순종. 이게 문제야. 우리는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에 어쩌다가 한번 불순종하면은 늘 지키다가 한번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나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 율법에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않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대로 어디 기록되는데 바로 이 말씀 신명기 27장 이 말씀을 27장 26절 말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성경에는 관주가 들어있거든요. 그 관주에 보면은 인용해놓고 이것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항상이라는 말을 더 붙여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우리를 잘 살게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지키지는 못해. 뭐 가끔씩은 불순종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 과부와 고아와 객들, 레위인들 항상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데 어쩌다가 못 지킬 때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항상이 아니라 그러면 뭐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저주가 되는 저주. 복을 주기로 만들었던 율법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상의 근본은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준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은 이런 기준이 없었으면은 뭐 죄를 지어도 관계없는데 이 법이 딱 있게 되면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저주를 받는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이방인으로 번역했는 게 모든 민족.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이게 모든 민족. 이게 콜 하는 게 모든 이거예요. 고이 모든 민족 이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에트노스 이방인이라고 번역해. 이방이라고 번역해.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고 다른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이방이야. 세상에는 유대인들한테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밖에 없네. 이방인. 그 이방인의 대표가 이 신약 시대는 헬라인.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대립이 되죠. 자, 모든 이방인들. 자, 이방인이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인용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3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신명기 속에서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민족들 간데 이게 전부 다 이방인들하고 바꿔야 돼. 이방인들 바꾸면 더 이해가 싹 돌아요. 에트노스 같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는데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딱 신명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10절에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라. 진정한 복은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는데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되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하리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이 모든 율법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키지는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주하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받은 것이 이게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이 저주받을 일을 우리에게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1절 다시 보충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호이, 아무도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명기에 이 모든 법을 왜 주셨느냐고. 우리 여기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충격을 받아요. 아니, 도대체 뭐지? 아니 실제로 신명기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오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이게 뭐예요? 장차 너희는 모든 나라로 쫓겨간다. 이게 뭐냐?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 말의 표현이에요. 저주의 목록 가운데 28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3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27절 내가 오늘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라.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율법의 많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뭔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저주의 이 말씀이 지금 가장 집중 나오는 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왜 바리새인들 앞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기록하는 그 당시로 최고 엘리트, 최고 종교인들, 최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3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전부 표현이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15절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저주하는 표현이에요. 저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보고 예수님은 저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이와 같이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모세도 말씀했는데, 이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충돌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저 나사렛 예수의 도당의 도를 정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바울의 차이점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거,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를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해석의 차이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유대인들이 보지를 못한 게, 바울도 나중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신명기에는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못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자, 과연 바울의 해석이 맞는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니, 율법을 대충 이 정도 한 90% 이상 지키면은 그 지키는 거지. 어쩌다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된다고? 그게 말이 되냐? 바울이 잘못 해석한 게 아니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 2장 10절. 야고보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 그죠? 모든 율법을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그 율법을 99개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 모두를 지키지 못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 자가 돼요. 저주받는 자. 자, 예수님 말씀도 바로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자, 이거를 알아야지 예수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씩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성경도 많이 읽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그럼 금식을 좀 더 많이 하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그들보다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길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차츰차츰 나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다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갈라디아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적어놓으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줍니다. 자, 할례만 받았다고 되는 게 유대인은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저주를 받을 수, 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 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여기 잘 인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핵심 사상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네 할례는 무할례 되리라. 자, 이 율법은 온전히 다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9장 11절 한번 보고요. 다니엘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 포로로 갔던 그 포로기의 선지자로서 그가 회개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대표여서 회개하는 내용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데 다니엘 9장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은 모세의 법에 나와 있는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귀한 율법을 받았지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26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멘 했지만은 그 아멘대로 실행하지 못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못 지키는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줬는 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성을 내려놔야 돼요. 내놓고. 그리고 바울은 그걸 내놓고 바울은 이 답을 다 해냅니다. 못 지킬 줄 알면서도 왜 법을 주셨는지 그거 다 바울은 알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까지 이제 이 신명기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단계적으로 대결론 섹션 27장에서 32장까지 대결론 섹션에서 자세하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읽어도 여러분 몰라요. 자, 왜 그러면 율법을 주느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도대체 또 무엇이냐? 바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방인 문제 다루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 대조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대결론 섹션에서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 즉 이방인의 관계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집어주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상의 모든 것은 이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한 단계 대결론 섹션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근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